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내가 곧 떠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만 제자들의 마음에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3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동고동락한 스승이 떠난다니 제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주님께서 떠나셔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이 떠나셔야만 하는 목적이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도마가 질문을 하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은 제자들이 다 안다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6번째 I am 선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6번째 에고 에이미 I am 선언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원래 원문에 보면은 각 명사마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the way, the truth, the life. 여러분, 이렇게 정관사가 각 단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a way라는 것은 수많은 길 중에 하나지만 the way라는 것은 그 유일한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어떤 분들은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만 유일하냐? 이거 너무 독선 아니냐? 다른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 착하게 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죄로 물든 인간이 죄값이 사망인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으며 누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져 익사 직전인 사람한테 옆에서 막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힘내라. 힘내. 그런다고 그 사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급류에 지금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한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선한 마음을 가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것처럼 죄와 사망의 홍수에 빠진 인간은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좋은 이야기로 그들을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물에 뛰어 들어가서 건져낼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다른 종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똑같이 같이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자기도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십자가라는 물속에 뛰어드셔서 부활로 우리를 건져 올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GPS에 비유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완전히 망가진 GPS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GPS에 갑자기 목적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실컷 가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런 미아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인생의 정확한 목적지를 경로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아담과 이 하와의 범죄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GPS 안에 데이터가 다 삭제돼 버린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게 아니라 있는 데이터 자체가 다 삭제가 돼 버려서 지금 위치가 어딘지를, 도무지 어딘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가야 될 정확한 목적지가 어딘지를 우리에게 진리의 기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GPS가 완전히 방전이 돼버린 거예요. 전원 공급이 차단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예 작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전원을 다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어떤 걸 길이라고 말할까요? 그냥 뭐 길만 나 있으면 됩니까? 길이라는 것은 출발점이 있고 반드시 도착점이 있어야 됩니다. 출발점만 있고 도착점이 없으면 그건 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출발점과 도착점을 정확히 아시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 이 하말티아는 목표에서 빗나갔다라는 뜻도 있지만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오히려 더 목표와 멀어질 뿐이에요. 되돌아오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뚝 떨어지는 벼랑길이 아니라 아주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 어느 날 갑자기 길이 끊어지는 벼랑이 아니라 마치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서 좋다 하고 편안하게 있다가 끓는 물에 죽어가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편안한 길에서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에서 까짓 거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기도 없이도 잘만 사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도 않으면서도 괜찮아. 이런 작은 타협들이 쌓여서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로랜드 힐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희한한 광경을 봅니다. 여러 마리 돼지가 한눈을 팔지 않고 쭉 그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 따라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해서 어떻게 돼지를 저렇게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이 농부가 도살장으로 돼지를 인도하는데 돼지가 아무런 반항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 돼지들을 이렇게 몰고 올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농부가 자기 바구니를 보여주면서 이 돼지가 이 완두콩을 좋아하거든요.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쾌락의 콩, 욕망의 콩, 돈이라는 콩, 명예라는 콩을 우리 앞에 계속해서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콩을 주워 먹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내 영혼의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콩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콩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이 어떤 길에 서 있는지, 생명의 길에 서 있는지 사망의 길에 서 있는지 여러분의 자리를 돌아보시고 확인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이 6번째 선언과 연결된 6번째 표적, 그것은 어떤 표적일까요? 2개 남았는데 2개 남은 것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바다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호수라고 했다가, 그런 이 바다라는 얌, 히브리어 단어가 바다와 호수를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호수.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의 특성은 헤르몬산의 그 계곡에서부터 오는 찬 공기와 지중해의 더운 공기가 만나가지고 거센 돌풍을 일으키게 돼요. 자, 이때 제자들이 배에 오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배에 오르기 시작하자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치기 시작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서 한 10여리 5km쯤 갔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남북으로 21km가 되고 동서로 13km의 큰 호수니까 한 5km쯤 갔다고 보면은 거의 지금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14장 25절 보시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온 때가 밤 사경이다. 이건 로마식 시간 계산인데요. 사경은 밤을 4등분 해가지고 마지막 네 번째 시간대로 새벽 우리 시간으로 3시부터 6시까지 사이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배를 탔을까요? 그건 앞에 16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 그러니까 저녁이 시작되는 일경에 배를 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일경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9시입니다. 그러면 일경에 배를 탔으면 사경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대략 몇 시간이 될까요? 네, 계산이 빠르신 분은 9시간이 딱 나오게 됩니다. 네, 대략 9시간 정도 제자들이 밤새도록 지금 노를 저었는데 풍랑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칠흑 같은 밤에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서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파도가 칩니다. 이 배가 전복되지 않기 위해서 막 물을 퍼내면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이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자,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는데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이때 주님께서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이 상황에 누가 이 어둠과 풍랑을 뚫고 걸어오는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본문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장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물 위에 걸어오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 예수님의 6번째 IM 선언, 내가 길이라고 선포하신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곳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파도가 예수님 앞에서는 그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 바다 호수의 물이 예수님 앞에서는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길이 없는 곳에,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길을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내니, 에고 에이미,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씀입니다. 네. 갈릴리 바다 위에서 나다, 에고 에이미 선포하신 주님이 다락방에서 에고 에이미, 네. 장소는 다르지만 똑같은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이처럼 주님은 말씀과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표적과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6장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밤새 죽을 힘 다해 노를 저도 제자리에서 뱅뱅 돌던 이들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즉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자들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더 열심히 힘차게 노를 저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배에 예수님이 오셨을 뿐이에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자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우리의 궁극적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비결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는가,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으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이 진리를 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갈릴리 바다에 무리를 걸으신 주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기적을 보면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구약의 출애굽의 홍해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치고 마른 땅 같은 길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길을 통해 죽음의 바다를 건너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표적은 바로 출애굽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홍해 때에도 죽음의 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갈릴리 바다 때에도 폭풍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홍해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이 갈릴리 바다 때에도 예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나간 것처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갈랐지만 그러나 자신은 무리를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친히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면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그림자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실체다, 본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이 무리를 걸으신 이 사건은 단순히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 기적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갈 수 없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주님이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길을 막으시고 하늘로 가는 길을 여신 우리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노젓는 기술도 힘도 아니었고 더 큰 배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 열심입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입니까?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길이요 진리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배 예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여기 예수님과 모세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집으로 비유했다면 예수님은 집을 지으는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비교가 될 수 없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건져내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 모세와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죠? 종과 아들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은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종입니다. 종이 아무리 주인 집에 살아도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어디까지나 종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들이에요.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뭡니까? 아들은 상속자예요. 종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집으로 초청할 수 있는, 초대할 수 있는 권한,
권세가 있는 게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시잖아요. 이게 아들의 특권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스스로 나갈 길이 없어요. 길이. 예수님이 바로 이 길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로운 살 길, 삶 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에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의 이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우리 앞이 불확실하고 깜깜하여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방황의 길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요한복음 6장의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처럼 지금 밤은 깊고 파도는 거세지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애를 써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 절망의 길에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시련이 오니까 막 하나님 앞에 따지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왜 제자들에게 이런 풍랑이 왔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2절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말씀해서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결코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꼭 시련이 내가 잘못해야만 벌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배운 거예요. 머리로 배운 게 아니라. 평온한 바다에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풍랑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몰아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은 믿음 가운데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더 깊은 믿음의 체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잠깐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풍랑이 거셀수록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끝까지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지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길을 잃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속임을 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요 생명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붙잡고 함께 힘차게 달려가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